에덴 동산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계속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볼 때는 이 우주의 중심이 북극성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도 전부 북극성이 우주의 이 별들의 중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우주의 중심은 태양계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아담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담의 이런 믿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사슴들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지으신 것은 첫 인류의 거주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곳은 모든 일과 거류하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70인역에서는 기쁨의 동산, 화려한 동산, 하나님의 동산, 야훼의 동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는 낙원을 의미하며 오온학적으로 환희, 기쁨,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상류로 볼 수 있는데, 본구절에 나타난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치다 에서의 이 발원하다는 시작하다, 출발하다의 뜻으로 여기서부터 강이 네 근원으로 되었으니, 이 근원은 어떤 데는 물, 만, 지류, 강의 시작, 냇물의 근원을 의미하고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덴은 상당히 넓은 지구로 파악되며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네 강의 근원으로 시작된 것을 볼 때 에덴의 크기를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흐르는 물은 창이하여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건설되었으며 네 강의 근원지로부터 흘러내려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지역 가운데 에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고 비옥하며 지형이 좋은 곳 중에서도 지구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이곳에 에덴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에덴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며 온갖 보화가 풍부했고, 특이한 종류의 과목들과 열매 맺는 풀잎과 꽃잎은 온 동산을 수놓았으며, 생명이 넘치는 강물은 아담의 후손들이 항상 그리워하며 그 주위를 살며 어릴 때 함께 이곳에 머물렀던 이곳이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첫째 지역의 강 이름은 비손이로 정금이 하윌라 온 땅으로 들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리헴과 호마네의 보석으로 감당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과 보석에 대한 상징성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은 금속 중에서 고귀하고 순수하여서 가장 오래 노을 쓰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의 온유하심과 사랑을 상징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금같은 믿음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베들리헴은 베도라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양이 만나와 비슷하다고 했으며 가시 같고 진주 같다고 해서 랍비들은 진주로 가르쳤습니다. 민수기라는 일들로 진주는 조개를 위해서 나오며 조개와 같은 생명체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주는 믿음의 지혜와 지식 부원을 뜻하며 천국의 비유로 나오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12문마다 진주로 한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마노는 보석 중에서도 값진 보석이며 색재가 이 퇴색하는 뜻으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색깔은 붉은 줄무늬가 있는 녹색을 띤 초록색 돌로서 홍옥수, 녹옥수 혹은 루비 에메랄드로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의 흉배 넷째 줄에 장식되었으며, 이 보석은 강도와 경도가 높고 색깔이 뛰어나 광택이 훌륭하며 빛을 잘 투하여 무지개 빛을 내는 것이 공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는 보석에 따라 상징이 다르나 주님의 영원한 불변의 진리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 황금기 시대였던 에덴은 사랑이 넘치고 풍요로움과 기쁨이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삶이 흐르는 금시대였습니다. 이 동산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와 환희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의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으며 상함도 해함도 아픔도 눈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에 청명하고 순수한 그날 정금 같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아직 새벽 이슬은 풀잎에 맺혀 용용한 무지개 색으로 반사되고 각종 풀잎과 꽃잎은 동산, 온 색깔에 따라 동산에 수놓았으며 그 지음받은 대로 그 색깔과 아름다움은 정결하고 또 진기하여 온 동산을 향해 향취를 내며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고 신기하기도 하며 탐스러운 각종 열매와 과일들은 자기 소산대로 하나님께 자랑하였습니다. 밤새껏 가슴에 고여있는 새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미 드리며 각종 생물들과 풀을 먹고 함께 뛰노는 무한하게 흐르는 생수는 에덴을 소성케 하였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정금과 보석들은 하늘과 온 땅을 두르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전경은 실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고 아름다움은 극치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의 지혜를 보고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이끌어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공중의 새들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담 앞에 왔을 때 먼저 인사했습니다. 왕자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뭐라 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담은 대답을 했습니다. 먼 길을 쉬지 않고 열심히 걸은 이들에게 아담은 그래 수고 많았구나. 너는 다리가 짧고 무거운 등을 쥐고 있으니 내 이름은 거북이라 부르지. 그러면은 거북이는 감사 인사하고 가고 또 조금 있다가 깡총깡지 끼고 귀가 긴 적은 동물이 왔을 때 아담은 너는 귀가 길고 끼니까 토끼라 지어줬고 또 다음에 코가 긴 덩치가 큰 동물이 왔을 때 그 긴 코를 특징 삼아서 코끼리라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생명과 특성을 유심히 관찰하여 그 이름들을 지어줄 만큼 넓은 지혜와 깊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화를 통하여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생물들은 모두가 영적 존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려준 축복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무관심에서 비롯됐고 언제나 그랬듯이 에덴의 황홀함과 풍요로움에 나태되어서 갔습니다. 그가 진정한 감사가 있었더라면 이 아름다운 동산을 내게 주셨으며 또한 만물을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깊이 생각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식생활에 대한 감사, 지배권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가 진정으로 주어졌더라면 더 많은 지혜와 총명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으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는 절대 결코 안 된다는 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과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기념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삶에 기대하셨던 것과 같이 처음에 그 모습, 즉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생명되었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며 생명에 대한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와 짝이 되는 선악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도덕성, 즉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실과로 다음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러한 선악을 아는 일이 범죄 이후에 찾아온 것을 볼 때 아담은 모든 일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범죄 이전에는 악을 모르는 순수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시험과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힘들고 불안한 요소로 심겨진 것은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꼭 있어야 했고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풍족한 가운데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어디를 가든지 평화가 넘치는 이곳에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만의 위주로 나아갈 것을 염려하심으로 시험과 연단의 과제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지켰더라면 그와 그 후손들은 아담에서와 똑같은 에덴에서와 똑같은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 즉 선언적인 계약은 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보응이 즉각 내려졌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의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과 달리 이런 절대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 자신도 죽음으로 결론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기록된 말씀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절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로마서 6장 10절로 이러한 유언적인 계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공동 책임을 지고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만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사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며 모든 생명의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기록하신 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사야서 34장 16절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나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감옥에 가는 사람도 진정한 감사가 없으므로 만족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시련과 연단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음을 연단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 의미가 대를 내려오면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사항은 계속 내려져 이어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민족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40년간 훈련과 연단을 받았으나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져 험난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으나 죽음과 희생으로 얻어진 가나안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율례와 법들을 모르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민족들은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간에 걸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그 주위 족속들을 남겨두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나갈 것인지 크나큰 과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연단의 과제인 선악과가 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개념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방의인 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극한 시험과 고통 속에서 영적인 복귀를 바라보았으며 또한 전능자에 대한 소망으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으로 그는 강한 믿음과 끈질긴 인내가 결국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욥이 이를 극복하고 이겨나간 것은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욥과 같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예표를 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신 것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로 하신 것 같이 그런 자비롭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40일간 금식한 후 줄이신 틈을 타 간교한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가장 연약하고 필요한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뜻을 행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사역 전체가 아버지의 뜻을 만족하게 이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대표자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동산에는 생명과를 비롯하여 다른 과일 열매가 풍성하였고 무엇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그곳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영적 의미는 마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타협하는 하와에서 뱀은 저주받기 이전의 모습은 유혹을 당할 만큼 외모가 뛰어나고 반짝이는 눈과 털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강교하다는 그 좋은 뜻으로는 지혜와 영리한 것을 말하며 나쁜 뜻으로는 교활하고 민첩하여 음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뱀이 강교하다고 한 것은 저주받기 이전의 모습은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민첩하여 영리한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오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차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그들의 마음이 무디란 틈을 타서 뱀은 하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뱀은 유혹의 참모습으로 하와에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하는 뱀의 첫 질문은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표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참으로는 정말 그러한가? 놀라움을 표시하는 의문사로서 뱀의 본뜻은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시선을 끌기 위한 특유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고 질문의 중점인 선악과는 그 선악과에 대한 위치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감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와는 동산 나무 실과를 먹고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회유적 은유적 방법으로 다음 대답을 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끝으로 언약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시더냐라는 부정적 의문문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하와의 대답에 뱀은 큰 성공을 했음을 알고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대답은 했으나 이미 마음의 상태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단호하게 절대성을 지닌 의미였으나 하와는 하나님 말씀 위에 과장된 표현을 써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에서 죽을까는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뱀은 즉시 말을 받아서 이르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이 함께 포함된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의미를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짓을 드러내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한 것 같이 이제 사단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완전히 성공을 거두게 되므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야욕이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꼭 도전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꼭 따라다니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은사와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져라는 문자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보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영적 기능은 사라지고 육체적 기능을 위한 눈이 열려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와는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로 그녀의 눈은 변화되어 갔고 육체의 욕구가 온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상태의 영혼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목표물을 향해서 조급하였고 또 과격해서 다시 생각하며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그녀가 눈을 들어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탐욕에 사로잡힌 눈은 기이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이는 육체적 욕망으로 지금까지 뱀과의 대화 가운데 가장 초점이 된 육체적 갈망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러한 구절 속에는 탐욕에 깊이 빠진 변화된 눈이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는 뱀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영적 기능은 사라지고 사단의 매력적인 힘에 이끌린 사단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그 마음은 불안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따가지고 준비해 있다가 남편 아담에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지금까지 시험받은 것처럼 온갖 애교를 떨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아내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죄의 본성에 따른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은 잘못됨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라는 잘못을 의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같은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눈의 밝아짐에 따라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하였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범죄 이전 상태에는 알몸을 드러낸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 이전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몸을 감싸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광의 옷으로 말씀에 비유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시편 104편 2절로 나와 있죠. 하신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보응이 주어져 그들의 감싸고 있던 빛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뱀과 하와의 대화 가운데 처음으로 이 땅에 시험과 유혹으로 인한 죄가 들어왔습니다. 나곤이 이 땅에 복귀될 때에 이사야 선지는 상함도 해함도 아픔도 눈물이 없는 곳이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며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며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것이라는 극히 평화롭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상태로 다시 에덴이 복귀되는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상태에서 범죄 이전의 기간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즉 이 기간 동안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므로 늙음이 없었던 당시였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이 생산되어서 성장하는 동안 이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듣고 배웠으며 우주 만물과 에덴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생물을 지으신 이야기를 익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에덴을 떠나 에덴 주위를 살면서 항상 에덴을 그리워하게 됐고 아담 자손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덴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고 에덴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휘권을 받아서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과 자연계를 통솔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담이 범죄 이전 기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화와 기쁨이 넘쳐르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기록할 이유가 없으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평화가 지속되는 기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자 범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본다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충만한 나날이 이어지기 때문에 짤막하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범죄 이전의 기간은 몇만 년이 흘렀는지 더 흘렀는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이제 아름답고 평화가 깃든 에덴에 뱀이 찾아온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뱀은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잠시도 마귀 귀신들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제 보응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으나 수치와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들은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과 회개하는 마음을 회개하기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죄를 전가시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 이상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이 범죄 경위를 물었습니다. 여자가 그 대답이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기보다도 그 죄를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들은 죄를 시인했으나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확인시키는 것과 이들의 행위에 대한 답변에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범죄에 대한 보응이라기보다는 궁휼히 여기시려는 하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또한 이곳 에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이들은 차갑고 냉정한 반응을 이었고 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고 이렇게 변명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은 어느 정도 책임질 것이라는 그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함이 무너졌고 영육의 교만함이 오래전부터 이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는데 판결은 공의에 의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담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뱀과 사람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이용당하고 넘어갔지만은 범죄 이전에는 아무런 혐오감이 없었으나 범죄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간의 비극적인 결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팔다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몸속으로 들어갔고 얼굴과 몸은 사단의 형상인 용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뱀의 먹이는 흙이나 이는 천대와 멸시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가 원수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믿음의 계보에 따른 믿음의 자손이며 나아가 메시아 올 것을 예언하셨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로서 종교적인 면으로는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말씀을 배제한 종교 집단이며 세상적으로서는 권력을 가지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사악한 무리와 악행을 저지른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 사업을 실현함으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 의미로 그 표현을 했고, 마귀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성도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익에 방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라는 영적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와는 여자로서 가장 귀한 소산인 그 아이를 생산할 때는 지금까지 아무런 고통 없이 잉태되었던 것이 아픔과 고통을 받음으로 죄에 대한 철저한 죄의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해산의 고통이 대를 이어갈 때 얼마나 심각한 것을 예고하였으며, 또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난관을 극복해야 하며 이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로 창조의 과정에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나 생활 전반의 위치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권과 전반적인 여자의 위치가 낮아져서 남자의 권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자의 권위 속에는 범죄 이전에는 서로 독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이제 남자에게 예속되어서 남자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도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방인들에게는 노예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으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는 엄중한 경고로 말씀대로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범죄에 대한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끈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참 불행한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흘렀던 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영광도 자연과 생물의 영광도 그 휘황찬란했던 보석의 영광도 사라지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창조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선을 지킬 수 없었고 악을 알면서도 악을 피하지 못한 아담은 이제 에덴을 쫓겨나서 고생과 땀을 흘려야 할 처지로 그와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자연계와 생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만물이 숙명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름답고 길어진 땅이 광야와 사막으로 변하면서 땅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대신 가시덤불과 웅끈귀를 낼 것이라는 보험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담은 의식주에 아무런 염려와 고생이 없었던 그들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 흙을 파서 땀을 흘려야 하고 죽음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가는 그 아담 부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에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 산 동물로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 이에 대한 보응은 국가적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는 통치자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이 율법을 이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율법 이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으며 그 이전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즉 죄악이 없는 그곳에 제물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제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범죄 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받지 못한 이들은 에덴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불안하고 심적 부담만 가정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한다면 이는 죄수의 복장으로 높은 지휘자의 자리에 앉는 결과가 되어서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마음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더욱 불안한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의 대가를 빨리 받아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심중과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아시고 급히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기 전에 아담은 굳게 결심을 하고 하와를 위해서 모든 자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3장 20절로 20절로 나옵니다. 그가 외친 것은 그녀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덴 주위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 이전의 사람들의 영적 기능이 완전했으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선조 아담이 여자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것과 그 죄과가 모두에게 미칠 것을 알고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이들 부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갈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어 온몸의 추위를 느끼고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이 나무 저 나무로 피해 다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채 몹시 당하는 그들의 모습은 범죄자의 쫓기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가는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으로 죄와 허물을 가리며 그들의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짐승의 죽음은 피 흘림을 의미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린 같이 이는 죄를 속죄하신 길을 주신 것이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신 심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범죄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먼저 찾아오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 그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며 범죄 후에도 죄값은 보응받을지라도 구원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시험과 시련을 참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위로와 아픈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여호와라 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공고하셨습니다.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당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에게 영향이 끼쳐졌습니다. 에덴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 후손 역시 갈 길을 잃어버려 떠돌이가 됐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온 만물 위에 넘쳤던 영혼들이 이제는 의식주를 비롯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육체적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담 앞에서 굽실거렸던 짐승들도 각자 자기들 특성에 따라 살아온 짐승으로 변해가고,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마음속 깊이 아담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사라져간 이 땅에 모든 짐승들은 뱀을 원망하는 가운데 그 입이 닫혀지고 제각기 특성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핥히는 발톱, 물어뜯어 죽게 하는 그 뾰족한 이빨, 머리 위에 솟아오르는 뿔들, 그리고 이가 없는 새들은 이 부리가 날카롭게 휘어져 그 모든 생김새들이 특성과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약한 동물들이 강한 동물들에게 쫓겨서 잡아먹히는 그 광경을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아담은 자연에 적응을 해야 됐고, 식량을 얻기 위해 이 나무 저 나무로 찾아다녀야 했고, 정착을 위해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인류 가운데 아담만큼 영광과 영화를 입은 사람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음성이 그리웠고 메마른 그의 영혼성에는 아픔의 상처들이 몰려왔습니다. 밤이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마귀에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는 두 귀를 항상 이렇게 울려서 마음에 많은 그 불안이 있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서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생물도 만물이 함께 아픔과 고통을 치고 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이 흘러서 아담 부부는 이제 경작도 하고 안정된 생활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범죄 이후에 아담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는 아담의 하와는 장본이 범죄인의 장본이죠.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과 생물들 만물에 대해서 중요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으므로 그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이 에덴을 복귀시켜 줄 것을 기대하여서 첫 아들을 낳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니라. 하와는 참으로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외쳤지만은 또다시 가슴에 큰 상처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에게 기대 걸었던 그 에덴의 복귀는커녕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생활은 안정권에 들어갔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열심히 일한 결과로 그 결실을 가져오게 됐는데 자신의 소산을 따라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줬는데 이들의 제물이 연락함과 연락하지 못함에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아벨의 것은 연락하였으나 가인의 것은 연락지 아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이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하고 분한 변해버린 표정에 반문하셨고 그의 마음 상태와 행위에 따라서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성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선의적인 뜻으로 가인의 마음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본구절에 나타난 가인은 평소에 선을 행치 않았으며 그 행위가 악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로 반문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타트라는 나오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표적에 빗나간 것을 기원하여 하나님의 근본 뜻과 질서와 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에 엎드리다는 문은 출입문을 말하나 양심과 행위에 따른 문이며 이 영혼이 자기가 들어갈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엎드리다는 사나운 짐승이 무엇인가 움킬 것을 엿보는 것으로 마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사냥하기 위한 것으로 가인은 하나님 뜻과 인간의 지켜야 할 본분마저 저버림으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니라 경고하셨으며 사도 야고보 역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시므로 그 재물에 연락하지 않은 것은 재물 자체보다 가인의 근본적인 마음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합당했으며 히브리서 11장 4절로 그의 마음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마태복음 23장 35절로 온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충고와 경고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본분을 지켜나갈 것을 권했는데 그는 불타는 증오심과 적대심으로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인류의 첫 살인자로서 사악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범죄자의 신문이라기보다는 가인의 범죄 행위에 따라서 답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으나 가인의 답변 이하에 재보응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물음은, 하나님의 물음은 범죄한 죄인에게도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 동기를 숨기고 변명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거세게 반문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아담보다도 더욱 완고한 자세로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여 범죄자가 오히려 전능하신 자에게 대항하는 자세로 취하였습니다. 때 당시 사람은 온 땅에 퍼져 있었으나 사람이 귀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으므로 서로 돌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아주 못마땅하게 퉁명 서는 대답으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 주어졌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응이 내려질 때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뜻으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아벨이 살인 현장에서 무참히 얻어맞고 피 흘린 호소는 억울한 죽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합당하게 들어진 제물로 인하여 희생되었으므로 순교에 부르진 피의 호소 소리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그 죄과에 대해서는 너무 과종하여 내버리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통분했고 여기서 쫓겨나 주의 낯을 뵙지 못하고 이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면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서 누구라도 그를 만나면 반드시 죽일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착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치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와 같이 살인자 가인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가 아무리 중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자비롭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용서 못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의 동편 노 땅에 거하며 이들은 도시 문화를 만들어내는 조상이 되었고 세속적이며 타락적이며 사악한 기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들은 회의적이고 부패하여 향락적인 수음과 통솔을 만들었으며 잔인하고 사악한 대기를 위해서 동, 철, 각양,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들의 지은 이름조차 향락적이고 새로운 문화와 예술적인 명칭을 지어 불렀으며 그들 혈통의 특징에 따라 그들 중심으로 인간 위주의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가인의 후예도 셋의 후예도 새로운 문화에 흡수되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극도로 타락되었고 남에게 시에서도 나타난 그의 살인은 어떠한 주목받을 만한 원한 관계도 없이 살인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사회의 타락상은 종교성도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 도덕도 모두 부패하여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멸망 중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으나 그 후손 역시 떠들며 방황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이들은 단결하여 새로운 인본주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함의 후손인 그 니무롯이 나오죠. 이 니무롯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창시한 시조였습니다. 니무롯 제국은 온 천하에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 당시 최고 수준인 고도의 기술로서 설계와 건축 그리고 기하학은 완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벽돌들은 불로서 구워서 만들었고 역청은 이 에스팔트로 나옵니다. 강한 접착제를 그 벽돌 사이를 입힘으로써 오늘날 건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3장 3절 4절로 이곳에 언급된 성은 성읍을 말하며 대는 성읍을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그 기본을 이루는 기초작업이 성읍 전체의 규모로 방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쌓은 탑은 신라곤 동쪽 신할 평지였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에덴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생활과 물로 인한 멸망으로 이제는 새롭고 강력한 그런 세계적인 그 왕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종교와 정치, 문화와 사상을 일치하는 단일화된 중심체제를 형성하므로 다시는 쫓김과 멸망에서 벗어나 인간 본능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위주의 인본주의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어 그들의 쌓아 올린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은 혼잡 혼란하다는 그런 뜻으로서 히브리 명으로 바벨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의 후에 그들도 목적 없이 방황할 때 그 에덴 동편의 이것을 노드라 그러죠. 그런데 이 역시 방황하다, 유랑하다의 뜻으로서 가인이 방황할 때 파생된 지명입니다. 노아의 후손은 이제 이 성읍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 혼란으로 더 이상 의사가 소통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을 못 잊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에덴 주위를 맴돌며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대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류 역시 방황하는 떠도는 그 마음은 자기의 중심으로 유지한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꼬리를 물고 다니다가 결국 덫에 걸려 쌓였던 바벨탑이 무너진 것 같이 방황하며 떠도는 그 마음은 외롭고 피곤하기만 한 것입니다. 떠도는 마음, 방황하는 마음, 그러나 진정으로 에덴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